오늘 사탄의 기호식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전쟁사입니다.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의 몇 개국씩 연합해서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은 연합해서 서로가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은 또 끝나면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각 개인의 나라, 개별적인 나라 안에 권력 투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왕정 시대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 시대도 그렇고 수상 시대도 그렇고 이 권력 투쟁이 보통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아질 때에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권력욕과 명예욕입니다. 권력의 욕구는 대단한 것이 우리 성경사에도 그렇고 우리 일반 역사에도 보면 형제의 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최초의 사건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예. 물론 거기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이 작용해서 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형제의 난이 큽니다. 이 왕권을 두고 우리나라의 조선조 초기에 있었던 형제의 난, 아마 역사를 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만은 우리 태조가 제1대 왕이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태조에게 왕이 그 아들이 6명이 있었을 때에 이방원이가 5째입니다. 예. 맏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가 왕이 됩니다. 그게 정조입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되려고 하면 셋째, 넷째가 되는데 5째 이방원이가 난에서 승리해서 정조가 됩니다. 형제간에도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물질과 권력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권력욕과 명예욕인데 그 권력욕과 명예욕은 물질의 욕구와 같이 따라옵니다. 돈이 많아지면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 권력욕을 생각하고 이성욕을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그래서 목사도 조심해야 될 것 3가지를 일러줍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조심해야 될 3가지가 물질의 욕구와 이성의 욕구와 명예욕을 초월하면, 조심하면 성공하는 목사가 될 수 있다, 목회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사탄은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권력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위한 의무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권력은 봉사와 섬김을 위한 거잖아요. 대통령들이 나와서 유세를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대통령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섬기기는커녕 지배하잖아요. 백성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명예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다운 명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받는 삶이 안겨주는 정신적 선물이 바로 명예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싸움은 역시 형제간의 싸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셉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예수님보다는 조금 적은 값으로 은 20에 팔려갑니다. 이유는 요셉이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이러다가는 모든 집안의 재산 다 빼앗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에게는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컬러풀한 옷을 사줬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마다 거의 흑백이 주였습니다. 정말로 돈이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색깔 있는 옷을 사 입고 했지.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팔려갔고, 기근 5년의 기근 해결하는데 결국 요셉이 통로가 되어져서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지만은 그곳에 살면서 한 민족, 유대 민족을 형성해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한 것에서도 그걸 선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2대 왕으로 추대받는 다윗의 그 왕권 싸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상대방인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그 왕권의 위협을 느끼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친구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사울 왕이 세워진 왕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 앞에는 무슨 시대였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백성들에게 전할 내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주위에 있는 왕들이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권이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도 왕을 세워달라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그러나 왕을 세워주기로 작정을 하고 첫 번째 세운 왕이 베냐민 지파 2세의 아들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공격받을 때에 거기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2m, 우리 현재 메타로 한 사람 2m 한 70cm 됩니다. 지금도 그런 키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구가 지키고 있는 블레셋과 전선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거기 전선에 아들을 3사람이나 보낸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아들 소식이 궁금합니다. 아들 소식이 궁금하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가 맨 막내인데 다른 아들들은 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못 믿었는지 몰라도 다윗을 불러가 네 전선에 가서 형님들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오너라. 그리고 내가 음식 챙겨줄 테니까 그래서 음식을 챙겨주면서 이걸 갖다 줘라.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있는 이 전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골리앗 대장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무시하는 선포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인데 17장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말은 뭡니까? 아니다가 아니고 부정이 아니고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들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맞대결하자. 너희들 대표하고 우리 블레셋 대표하고 맞대결해서 너희 대표가 나를 죽이고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종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 전부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제안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골리앗 장군의 소리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 17장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신감 있게 나오는데 자기들은 아무리 봐도 저 골리앗 대장을 대적할 만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에서 이런 현상이 대두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보낸 이 다윗이 그 전선에 나타난 겁니다. 살펴보니까 다윗이 가만히 동태를 살펴보니까 가관이거든. 블레셋과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전부 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물은 내용이 17장 26절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이 사울 왕이 군인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17장 25절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사위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특혜를 세 가지 걸었습니다. 살 수 있도록 재산 주고, 사위 삼고, 거기다가 아버지 집에, 자기 어른 집에 세금까지도 면제해 준다. 그렇게 이미 사울왕이 제안을 해놓았다는 것을 이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였는데 보니까 아직 앳된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치면서 그 이리떼를 물리쳤던 그런 전투력이 있는 내용들을 이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용감무쌍한 다윗의 그 내용들을 듣고 있었던 사울왕이 그래도 해볼만 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모든 갑옷을 다 벗어줍니다. 다윗이 입어보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칼과 창도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다 두고 들녘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 하나 잡고 가면서 냇가에서 물맷돌 5개 집어 넣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아마 사울왕이 볼 때 가관이일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건 죽으러 가는 거지. 물론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말렸거든요. 빨리 가라고, 집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장해서 나가면서 다윗이 외친 말 우리가 잘 아시죠? 17장 45절에서 47절 내용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찰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손에 집히는 대로 물맷돌을 하나 해가지고 던졌습니다. 그 실력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이리떼가 나타났을 때에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거구 골리앗의 이맛에 맞는 순간에 그 거구가 쓰러질 때에 큰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병사들이 기겁을 하고 가는데 이미 죽었어요.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한 사람도 희생이 없잖아요. 다윗을 데리고 이제 성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환도를 합니다.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아낙네들하고 옹동 궁중에 있는 여인들하고 악기 있는 사람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북을 치고 징을 치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사울왕의 길을 거슬리게, 마음을 거슬리게 했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듣는 순간에 이 민감하잖아요. 옳거니 다윗의 명예가 올라가는구나. 저 명예가 올라가면 결국 백성들의 인기에 의해서 다음 왕권인 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고 내가 탈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악신이 임했다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결국 사탄의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싸워야 됩니다. 성령과 싸우는 것이 됩니다. 아군이 졸지에 적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권력 다툼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국민들의 이런 반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어쨌든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더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사울 왕은 노골적으로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해서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엥게디 광야에 가서 굴이 하나 있을 때 굴 속에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니던 신하들이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하나 칼로 살짝 베서 가지고 증거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울왕도 잠이 깼습니다. 그 굴에서 나왔습니다. 앞에 보니까 다윗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뒤를 돌아서가 사울왕을 마주보면서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울왕이 그 다윗에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4장 17절인데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판단은 제대로 했죠. 예. 나는 너를 학대했다. 너를 죽이려고 했는 사람인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선대했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래서 31장 마지막 장에 가면 블레셋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사울이 죽잖아요. 부상을 입고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신하에게 죽여달라고 했고 결국 죽습니다. 사울왕의 권력 투쟁은 사탄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권력과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으면서 좋아하는 명예를 좋아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 처음 시험은 물질의 시험입니다. 돌로 떡으로. 두 번째 시험이 일종의 명예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다 갖다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지 않겠나? 이렇게 시험하고.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래서 그래 뛰어내릴게. 못 뛰어내릴까 봐. 그리고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힌 게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일축을 해버려. 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앞에 구약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부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할 일을 세 번째로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용감할 때처럼 앞에 막아 절대 그런 일을 없어 우리가 막겠습니다 라든지
그렇잖아요. 예. 아니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한 거 여쭤보든지.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35절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야고보 요한이 요청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7절입니다. 전혀 분위기상으로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죽으러 갔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이런 와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상을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쥐고 세계를 통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온갖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당신이 올라가면 틀림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될 텐데 그때에 우리는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사청탁이라고 합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권력도 함께 따릅니다. 이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명예욕과 권력욕 대단합니다. 사탄은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3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도 좀 엉뚱한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참 가관이죠.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좋은 포도주 줄 거고 그거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세례 우리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은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혹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고 결국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요청한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일러주셨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다른 10 제자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조금은 알잖아요. 오른쪽 달라고 왼쪽 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니까 그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화를 낼 만도 하죠. 예. 같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 베드로와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늘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베드로가 막 화를 내고 너희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했으면 또 이런데 다른 제자들까지도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한 것이 42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밝히는 것이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추앙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한 거야. 온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어 팔자 고칠 생각만 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짐을 지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생각들을 자주 떠올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통치자로 세움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양쪽의 권세 자리에 앉아서 영예도 얻고 권력도 누리고 하는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잔을 말합니다. 세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잘 들으세요.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물세례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마는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라고 표현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피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느냐? 죽기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자꾸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이미 얻었습니다. 무엇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은혜를 이제는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 믿고 팔자 고칠 생각합니다. 팔자 고쳐봐야 기다란 짝대기밖에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기도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고 해를 받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고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따라서 납니다. 제자 되기 싫은가 봐요. 예, 접니다. 예, 이 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고백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2년 전에 정말 감동적인 기도 제목을 읽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시킨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의 상원 의원이 개원을 할 때 18년도입니다. 2018년도. 개원을 할 때에 그 개원식에서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해도 성경에 올려놓고 선서를 하고 하잖아요. 그 개원식에 한 의원이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미국 캔사스에서 있었던 상원 개회식에서 올린 기도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로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누가 적어줬는지 그분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국회 개원식을 하면서 그때에 읽은 내용인데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는 자가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복지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내용 속에 이런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뻔히 놀고 있는데도 무슨 수당회가 막 지급하고 있는 3D 업종에는 아직도 외국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 미국의 상원의원 개헌할 때의 기도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중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며 자녀들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며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쥐기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존중받는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아멘. 정말 기도 내용, 우리가 오늘 한국 살고 있는 우리들이 깊이 헤아려야 될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험한 것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분 없습니까? 사울왕과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사탄의 기호식부 및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했던 서대반 집사,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탄의 기호식품인 권력과 명예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